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자.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서 대화가 되느니라. 악인을 두어하는 것은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찾아버리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니라.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벌시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르게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불려 달려가서 안전하게 얻으리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영광을 멸망에서 보시며 겸손히 속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안전한 곳에 거할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안전할지 안 안전할지에 대해서 참 불안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관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이란 말을 사용하죠.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원한다면, 그런 얘기예요. 진정한 평안을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늘 불안해요. 어떤 심리학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큰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무언가를 가지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언가를 가졌다 할지라도 늘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요즘은 경제 위기에서 부자들이 정말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환율 차익이 엄청 크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안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 평안할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명철한 자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명철하다라는 것은 총명하고 사례에 박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 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 명철한 사람, 사리에 박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살피고 거기에 대응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잠언 20장 5절에도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 마음속에 있는 모략도 명철한 사람은 길어내서 쓰는, 그 깊은 우물 같은 것일지라도 길어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2절에도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자식들을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죠. 명철한 아이가 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박사가 가장 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유태인입니다. 나라가 작지만은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은 세계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교육이 잘못됐어요. 유대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전적 의지하려고 안 합니다. 자기 머리로 굴려가지고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할 때는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것들은 그 역사 속에서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길,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시온 운동이 일어나죠. 2차 대전 전에 1900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조상의 땅에 가봤더니 도무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폐허예요. 자기들은 유럽의 그 아름다운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뭐 하려고 우리가 거기를 돌아가야 되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상류층에서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돈이에요. 돈을 잘 벌어요. 돈이 많죠. 살기 좋죠. 뭐 하려 이렇게 돌아가야 되냐 하고서 돌아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1933년에 히틀러가 올라오면서 2차 대전이 시작이 되죠. 그 유대인들이 히틀러한테 대학살을 당합니다. 그것도 600만 명이라는 수. 기가 막힌 거죠.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못한 원인은 그들이 좋은 환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부, 그래서 그걸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히틀러한테 다 죽어버립니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진정한 안전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안전한 곳에 가기를 원한다면 세상 모든 걸 의지할 거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명철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한 곳에 가할 자는 악인을 두어하지 않는 자예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5절의 말씀 보면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기하고 인적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먼저 따져요. 그리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때는 악한 일일지라도 두어하고 나섭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책망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안전하게 가요. 아무리 내 새끼일지라도, 아무리 내 형제일지라도, 부부지간일지라도 악한 일에 두어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망하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부부가 똑같이 부부일신이래 그런지 똑같이 성령을 속이는 죄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기를 잘했지. 이게 악한 일에 두어하게 되면 결국 이런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에 가할 자, 안전하게 살 자는 이 선악을 분명히 구분해 가지고
합류를 안 합니다. 잠언 28장 21절에 사람의 낯을 봐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얼굴을 봐주지 말라. 어떤 일을 했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일이 잘못됐으면 책망할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나와 관계가 좋대서 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관계가 좋기 때문에 책망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책망한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 같이 두어하게 되면 같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악인을 절대로 두어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전한 곳이 그할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12절의 말씀 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왜 망하느냐, 그 원인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죠. 왜 이게 교만이 망하게 되냐? 절대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게, 교만한 마음은 마귀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요.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뭔 능력이 있어요? 내 생명을 내가 좌우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겸손해야 안전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루시퍼 천사, 빛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루시퍼 천사를 만들 때에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루시퍼 천사 스스로 생각할 때 나하고 하나님이 뭐가 달라? 똑같은데. 다른 게 있죠. 뭐가 다릅니까?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자기가 완벽하게 만듦을 받았으므로 자기가 하나님 같아. 그래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지극히 높은 구름 위의 좌정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해 보리라. 이게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놈 봐라, 완벽하게 만들어 놨더니 나하고 비교해 보려고 하느냐. 마음의 생각이죠. 옆에 두면 안 되겠네 하고 쫓아내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마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마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키는, 그게 아니라 루시퍼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만들 수가 없고 완벽하게 만들었더니 스스로 교만해서 마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귀가 돼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똑같이 자기와 같은 교만을 집어넣는 거예요. 와서 하와를 꼬셨잖아요. 뭐라고 꼬신 거예요? 그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선악을 아심같이 너희도 그렇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그 과일을 먹게 되면 하나님이 된다, 그 얘기예요. 피조물이 과일을 하나 먹는 데서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마귀가 인간 세상에 가져와서 인간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한 마음이 오면 모든 것을 내들러 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정말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왜냐하면 숨을 쉬는 그 숨도 내가 주관하지 못하는데, 사람이 사는 건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산다라는 그 원동의 힘, 뭐예요? 숨 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숨 쉴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사는 건데, 숨 쉴 수 있으므로 활동하고 숨 쉴 수 있으므로 일을 하고 힘도 쓰고. 근데 숨만 끊어지면 뭐 작대기 넘어지는 것처럼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려고 해도 해질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교만해지겠다라는 것이 마귀의 마음을 가져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겸손하게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어요. 금덩어리 쥐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고 살게 해주셨어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산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교만이에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성경 봤더니 하나님이 물질을 얻는 능을 주셨대. 안 그래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물질을 얻는 능을 주셔서 내가 그 물질을 얻어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 겸손해져야죠. 나폴레옹이 대제국을 형성했지만은 주거 장례 행사에 나폴레옹은 관에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내놨다고 그래요. 그게 그의 유언이래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에 구멍 뚫어서 손을 내놓고 간대요. 이 땅의 것을 내가 다 가진 것 같을지라도 떠날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은 참 공평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걷어 먹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첫 만나를 주셨을 때 사람들이 첫 만나를 만났을 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힘이 좋은 사람이 많이 걷었겠죠. 힘이 작은 사람은 적게 걷었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준다니까 오늘 먹을 것만 걷자.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많이 걷은 사람, 해가 떴더니 먹고 나머지는 다 썩어버려서 둘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더라. 그게 맞나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은 너무너무 공평합니다. 내가 다 얻은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은 의인을 위해서 저축한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면 살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콧숨을 쉬고 있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관직이 높고 그 의미가 없어요. 코로 기식하는 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관직이 높다 해서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 죽이려면 죽여라.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데 두려워할 자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살면 돼요. 그러면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올무에 걸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안 했습니다. 칼이 목에 오게 되면 받았어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그래서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만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관직이 높은 사람은 존경의 대상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게 사랑. 하나님은 나의 경외의 대상이고 사람은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신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안전한 곳에 거할 자, 특히 우리는 마지막 이때를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죠. 세상 것을 바라볼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대도 만족함이 없이 불안하지만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가질 때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하나님은 내 안에 꽉 차서 우리가 만족함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얻게 되면 세상 물질로 채우면 채울수록 바닷물을 먹듯이 갈증은 더 심해가는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돈 만 원 생기면 2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2만 원이 있으면 또 3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늘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물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갈증으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모시고 거한 자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